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시작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로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비교적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한 죄인인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이름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비교적 인정받고 유명한 바리새인 학자였던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 바로 죽지는 않을지라도 나을 치료 방법이 없는 병에 걸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침받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한 사람 중에는 자기 친구 바리새인들도 있고 동네 유지들도 있고 바리새인이니까 아무래도 그 동네에 괜찮은 집안의 사람들이 같이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오늘 여기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서 병고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용서를 받았든지 혹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힘든 것과 어려움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왔든지 정확하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모릅니다. 이미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복음서에 죄인이라고 표현된 여자를 죄인이라고 표현된 그 표현은 보통은 창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시대의 가장 불행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인이 어렸을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셨든지, 살아갈 길이 없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팔았든지, 이래도 저래도 불행한 여인입니다.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정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거에 어려운 여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인들이 많은 잡도 잡을 수 있고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장 최하의 생활 수준이지만 그래도 돈이 나오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여인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고 그리고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고 저분에게서 내 소망이 있겠다. 저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러더라.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셨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창피를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로는 못 옵니다. 여러분이 허름한 옷을 입고, 예를 들어 허름한 옷을 입고 양복과 아주 멋진 브랜드와 아주 반짝반짝한 신발과 멋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다 앉아있는 잔치 자리에 허름한 옷을 입고 가면 여러분 튑니까 안 튑니까? 금방 튀죠. 그 사람들이 다 돌아볼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여기 왔어? 뭐 하려고 여기 왔나? 자기 자리도 아닌데. 그러면서 눈총을 줄 것입니다. 나가라고. 오늘 그거하고 그거 이상입니다.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다 앉아서 예수님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오늘 38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한 행동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한번 곰씹으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뒤로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고 계십니다. 식사하고 계시면 보통은 이렇게 비스듬히 낮은 의자, 이게 조금 낮은 의자에 이렇게 앉으셔서 책상도 좀 낮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책상에 기대고 이렇게 되고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완전히 누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앉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편한 자세로 이렇게 기대어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다고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 시대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뒤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발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뒤로 왔으니까 이 오른쪽 뒤쪽에 와 있었겠죠. 그리고는 서서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그분 앞에 자기의 어떤 삶의 아픔과 눈물을, 이 울음이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여인의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그 누워 식사하시고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는 발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죄송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발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몸을 구부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지금 그 행위입니다. 순서로. 그리고는 그 발에 입 맞췄습니다. 그 입 맞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통 신하가 왕의 발에 입 맞춥니다. 왜 신하가 왕의 발에 입을 맞추냐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왕의 발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왕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 표시로 왕의 발에 입을 맞췄던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행위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발에 입 맞춤으로 저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표식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틈틈이 모아왔던 돈을 가지고 향유 사온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행위를 사람들이 다 지금 속에서부터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그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여자가 죄인이고 이 동네에서 다 알려져 있는 죄인인데 아니 지금 이 여자가 만지는 것을 예수가 허락하고 있다? 이게 부정한 일이다. 죄인과 접촉하면 안 되는다.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속에 막 의심과 분노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가장 종교적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시몬이 지금 마음속에 이루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죄인을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찾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보고는 있지만 우리는 만나지도 않고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의 영성이 오염될까 봐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만지도록 허락하시고 선지자 맞아? 이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 맞아? 분별력 있는 사람 맞아?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47절을 우리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 읽었으니까 그것을 가슴에 담고 4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조그만 종이에다가 적든지 또는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든지 이 말씀을 좀 새겨놓으십시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사함을 오늘 그대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게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시몬의 죄가 큽니까? 이 여인의 죄가 큽니까? 이 여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큰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이 여인의 죄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의 죄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느냐?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질책을 받았느냐? 교만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중적인 외식 때문입니다. 교만이죠.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 속에는 교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this man,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39절에 this man,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 청해놓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을 대접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This man, 이 사람. 여러분이 좀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좀 하대하듯 말하면 저 사람, 저 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속으로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이 교만함, 이 바리새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교만함 때문에 감사하는 표시는 해야 되겠고, 왜? 고침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대접은 대단히 소홀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가장 귀한 손님이라면 기름까지 부어주는 게 그게 예의였고 그 당시에 대접의 가장 최상위로 해주었던 일인데 이 사람은 최상위로 안 했습니다. 몇 점이라고 할까요? 한 50점? 60점? 잘해줘요. 70점. 거의 턱걸이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대접하고 있으면서 지금 언짢아하고 있는 그 앞에서 적게 받은 자. 이 말은 그가 죄인이 죄를 덜 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죄를 덜 졌기 때문에 적게 용서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죄를 적게 인정하고 있고 네가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일 것 이 정도밖에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오면 죄를 이만큼 깨닫게 되고 서로 같은 관계예요. 죄를 이만큼 깨달으면 이만큼 은혜가 온 것이고 이만큼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체험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만은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적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의 죄는 여인의 죄보다 1000배 만배 더 무서운 죄입니다. 종교인이 가진 죄가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제일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고 이 여인이 세상 바깥에 있다가 이제 겨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된 여인이라고 사람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본다면 30년, 40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지금 믿었든지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든지 그 죄 때문에 절절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뒤에 와서 눈물 흘리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고 그것이 죄송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또 자기의 정성껏 준비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가장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용서받은 기쁨,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이 여인처럼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어제의 말씀으로 올라갑니다. 39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네가 나를 적게 사랑하는 것은 너 나를 이만큼 아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그만큼 받은 거고 나를 그만큼 알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여인은 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100%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지혜예요. 이 여인은 진짜 지혜로 얻었던 거고 바리새인은 반절만 발 하나만 걸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용서받은 경험이 적어서 그런가? 내가 교만해서 그런가? 아직도 나의 고집과 아집에 빠져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알고 주님의 발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오늘도 지혜는 그 자녀로 그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판가름해 보시고 내가 정말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잔치에 찾아왔던 한 여인은 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용서받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시몬은 죄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떨떠름한 마음도 있고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잘 알지도 못했고 대접하는 것도 소홀했고 그 마음이 뭔가로 갈려져 있었던 이 사건을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생각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그 용서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인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